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야 할 언어, 그 첫 번째가 바로 격려의 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격려는 그 사람이 실제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말해주는 것이 격려고, 그 격려의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칭찬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의 언어는 그 사람이 지금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지금 사랑을 행하지 아니했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장점과 강점들을 발굴해내어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말해주는 칭찬의 언어를 사용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세 번째는 바로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세상에는 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지만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마디로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의 원수조차도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이 인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분노, 싸움, 시기, 질투, 언어,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급함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 소리 지르고, 그리고 없는 말 있는 말 온갖 말을 다 하여 상대방의 속을 다 뒤집어 엎으며 서로가 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 조급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들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어떻게 해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급하지 말고 참고 인내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빛을 발하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뭐예요? 조금 하다가 에이 힘들어 안 해,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사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명가들이 발명을 할 때 처음에 실패하고 그리고 안 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 끝까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발명에 성공을 했어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2000번을 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여 바로 뭐예요? 전구가 발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직장도 그만둬버리고 금방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발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헤쳐나가는 삶, 인내하는 삶, 이 사람이 바로 결국에 가서는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야고보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고요? 온전해진대요. 그리고 구비해 준대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는 것이고, 또 어떤 기관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을 상대로 인내해 주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나가고 변해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도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기다림,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 기다려주는 것, 인내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 세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 세 가지를 잘 배워서 우리 모두 인내를 잘하여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창조 명령대로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가 바로 뭐냐? 농부의 인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파종을 합니다.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 뭐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란다고 내립니까? 이른 비야 지금 내려달라고 해서 내립니까? 늦은 비야 지금 내려라 할 때 내리란다고 내려집니까? 이른 비가 내리기를 바래도 이른 비가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실 주시면, 하나님이 내리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늦은 비를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늦은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태풍이 몰아치고 장마와 집중호우가 오는데 내가 태풍아 물러가란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태풍으로 인한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대요?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다스릴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를 인정하고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무리 바가지 긁는다고 변합니까? 내 바가지로 내 자식이 변하고 내 바가지로 남편이 변한다면 얼마든지 바가지를 사용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과 자식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환경,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환경, 내 지금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 환경이 힘이 드는데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다스리고 자꾸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억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더 큰 사단이 발생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요, 바꾸려다가
바꾸려다가 내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바꾸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두다가 결국에는 바뀌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탈진하고 나만 포기하게 되고 나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삶, 이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 종살이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돼야지만, 때가 차야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구원하여 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애타며 거기에 힘을 쏟아붓지 말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 내 모든 상황,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생은 짧다고 하면서도요, 생각보다 인생은 좀 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발력보다 지구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순발력입니다, 추진력이요. 하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지구력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순발력으로, 내가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일을 딱 시작했다면, 그때는 이제 뭐예요?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지구력을 갖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내주는 인생, 멋진 인생은 바로 지구력이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란 한순간 열심히 뛰는 삶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를 정해놓고 꾸준히 걷는 사람이다. 한순간만 반짝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를 정해놓고 지구력이요, 꾸준히 그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내 형편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아픈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구력을 갖고 맡기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가 바로 뭐냐? 바로 선지자의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과 아울러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을 전했어요.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들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참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인내했어요. 결국에 선지자들은 승리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모두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로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내 속을 휘벼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휘벼 파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며 심지어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환영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누가 다 반겨줬습니까? 누가 다 환영해 줬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고 택장으로 때리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로 쳐 던져서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정도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인내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돌로 쳐 죽여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인내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게 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며 용서하며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찬양대원들이 지휘자를 모두가 환영해 주진 않는 거예요. 때로는 아우 왜 이렇게 해야 돼, 때로는 아우 짜증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목장 회원들은 목장의 회장님, 구역원들은 구역장 설교자를 바라볼 때마다 모두가 환영하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이상하게 나한테 태클을 걸고 삐딱하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비로소 끝까지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인내를 배워야 하느냐?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어떤 인내를 배워야 하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한꺼번에, 이건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강탈당했어요. 약탈당했어. 그리고 마누라 도망가고 자기 몸에 종기가 정수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우면 긁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며 유일하게 성경에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 욥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잘못을 했고 하나님께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다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욥은 인내했어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결국에 뭐예요? 갑절에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요, 하늘 향해 소리칠 수 있어요.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막 미쳐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예기치 못한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아니,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맥없이 이새의 집에 가게 해가지고, 야, 다 보니까 없다, 막내 아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고 10여 년 동안이나 죽으라고 도망다니며 8번의 살인 청부를 당하면서 온갖 고생 있는 대로 고난이랑 고난을 다 받았어요. 아니, 골리앗을 이길 때에는 너무 좋았어요. 사울은 천천히 하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요, 왕의 사위가 됐으니 얼마나 멋진 삶이었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막 닥치는 거예요.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 한마디로 인하여 사울이 질투를 느끼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에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들어가며 11년 동안 종살이, 2년 동안 감옥살이로 온갖 13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을 다 시키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더니,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가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올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장차 하나님이 주실 뭐예요? 축복의 결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왕의 결말을 주셨고, 요셉이 인내하였더니 요셉이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며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장차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는 신뢰와 소망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만 우리는 당했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안 주신대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더욱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회복의 날은 오더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인내하면 그 결말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무 껍질에서 작은 벌레 한 마리가 탁 나오더니 달팽이에게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느림보야, 너는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는구나. 네가 저 위에 도착하면 네가 먹을 사과가 한 개도 없다. 너 저 위에 올라가 봐라. 지금 사과 한 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웃을 때 이 달팽이가 하는 말이, 계속 인내하며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사과가 열릴 거야. 사과가 열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회복의 날은 옵니다. 반드시 썰물이 오면 민물의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막 살겠다고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말을 보고 축복의 결말을 보고 인내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끝나면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창조의 명령이 뭐냐?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하고 오늘 세 가지 인내, 이 세 가지 인내를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내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인내, 그리고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이 인내. 그래서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 이 인내를 잘 배워 부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왜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가며, 우리는 왜 패배자의 모습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속상하며 열받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이를 그르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끝까지 환경이든 나를 환영하지 않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여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